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깊은 진리를 우리가 헤아리길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는 지난번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진리의 영,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보혜사 곧 성령,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러한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는 두 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가 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며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육체로 보내셨고,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하고 또 구별하며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기독교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 3주간에 거쳐서 또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단체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은 두 모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면서 만들어주신 가정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으신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하시고 또 디자인하셨으며 치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이러한 모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떤 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자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번에 설교드린 것 같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사건을 행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선포하셨고,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또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심으로 이 자연의 어떠한 것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눈으로, 자연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초자연적인 어떠한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행칭의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도 없이 그저 자연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구원의 거듭남의 시간이 있기까지, 중생의 시간이 있기까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부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축복과 형통함과 풍성함에 대하여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 자연의 삶 가운데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행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육 그리고 자연 사회 생활 속에서 이거 기적입니다. 진화론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람 윤회설을 가리키고 그리고 많은 철학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눈을 딱 하고 기도 시작하면 먼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이 오셨으니까 네 목사님 사모님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가정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모두가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 찾아가서 의논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근호가 어느 날 우리 JGP에서 근무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도 되죠.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할렐루야인 거예요. 아멘.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좁혀지면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빛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올라오지 아니하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프랑스에 가면 이 보르도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저도 자주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많은 포도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자세히 보면은 이 안내를 해주는데 이 가지에 풍성하게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 있는 가지도 있고 또 잎만 있어서 바람에 그냥 나부끼는 이러한 가지도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나무에 붙여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고 그 교치기를 해줘서 이 풍성한 포도나무의 진액을 섭취하면서 그 포도가 달고 참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으러 가시는 그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제자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새삼스럽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매라는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 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자도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참으로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세 객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진액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남김없이 훔쳐가면은 깨끗하게 털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묻은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는 얼굴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욕심이 없으면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로 주님께 맡기면 우리 얼굴은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구하며 주위를 힘들게 하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거룩한 욕심도 필요합니다. 내가 기업을 하는데 이 기업을 잘해서 성교 기업으로 일으키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는 깨끗하게 치유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흠은 사라졌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여러분이 살아온 어떠한 환경, 지금 현처에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것에서 완전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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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구혁이가 제이바 간증 서로 소감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중에 내가 정말 어쩌면 역시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컵을 이야기할 때 아멘 했어요. 애 컵이 그죠? 지멋대로 컵이 살면은
이거 버려서 깨버려야죠. 이 컵은요, 물을 담아 놓으려고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이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뚜껑이 덮여 있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나서 깨져서 물이 샌다든지 하면 이건 아무리 이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의 일한 뜻을 알면서도 구멍이 나서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 컵의 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가지는 가지인 거예요. 몸통이 아닌 거예요. 몸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뜻을 알고 그 진액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끗하여지려고 애쓸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다시 깨끗해지려고 뭐 한다 그러면은 그냥 또 다른 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사명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떠한 사역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함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도나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은 이 둘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불일, 불이 비일,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이러한 신비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새 인격을 가지셨어요. 새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새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피조물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라 그러면 가지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믿음은 어떠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새 인격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사실 속에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에요. 떨어져서는 양쪽 다 존재 불가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다는 말은 저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맺어야 할 관계를 바로 맺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 살다가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카페에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호두과자 판매점까지 이젠 터치스크린 주문이 대세가 됐다. 사람들은 빠르게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가는 분위기이다.
한 브런치 카페. 가운데 있는 직원에게 주문을 하려고 입을 때니 턱으로 뒤에 있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카드가 있으면 주문을 손으로 하시란다. 감정이 소모된 기계적 언어로 어차피 기계가 주문받는 일을 떠맡기 전 전국의 카페 직원들은 주문받는 직원 입이 깔린 인조인간처럼 같은 톤, 같은 어휘, 같은 표정으로 말했었다. 기계를 흉내내던 인간은 결국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다. 직원은 현금으로 계산하는 극소수의 손님이 사라지는 날 함께 사라질 자신의 역할을 여전히 기계를 흉내내며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음식에 대해 자세히 물을 수도 세트 메뉴에 변화를 줄 수도 없다. 철저히 변수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주문하다 실수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런 방식이 업주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안기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은 한 걸음 더 인간들의 삶에서 소외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면 이 가지와 가지는 한 몸을 이룰 텐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토머스 모턴이란 영성사역자는 고독 속의 명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생활이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 그분은 모든 것이 향하는 중심이며 우리 모든 행위가 지향해야 할 중심이라는 깨달음을 통하여 그분 앞에서 자책하고 흠숭하며 우리 모든 존재가 침묵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분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계획과 영적 갈망이 하나님한테서 나와 하나님한테서 끝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결국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뜻한다. 저는 이 말씀과 그리고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어느 분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많이 겹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토머스 모턴이 우리 모든 존재가 침묵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침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2023년도 뿐만이 아니라 2050년이 된다 할지라도 30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오직 인간, 사람, 예수님의 형상대로 성령님의 형상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욱 심해진 개인주의와 언제 어디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애고를 하는 이러한 묻지마 살인의 뉴스를 보며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극렬하게 부딪히며 진영 논리에 의한 분열과 다툼 그리고 심각한 사회 분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급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가슴부터 아멘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그리고 이러한 것에 아파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과연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음 주에도 그리고 몇 차례 더 말씀드리길 원해요. 다음 주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그분의 엑기스를,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그분이 주시는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가지로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본 비정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미 깨끗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